창세기를 여러분이 열면 11장까지 창조와 타락의 기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11장 후반부부터 아브라함의 생애, 그리고 이삭의 생애, 그리고 야곱의 생애, 지금 요셉의 생애에 와 있습니다. 성경을,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생애는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제가 중요하다고 말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경이 중요하게 취급을 합니다. 하나님을 말씀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족보에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셉이 나올 것 같은데 유다로 갑니다. 유다로. 그래서 중요합니다. 창세기를 읽으면서 여러분 지금까지 저도 매일 성경을 계속 제 아내와 같이 새벽에 묵상하고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 중요한 맥락 하나를 놓치면 안 되는데 그게 뭐냐면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언약.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다. 누구와? 아브라함과. 그 언약의 내용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나오죠. 너는 네 본토 친척, 네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를 복을 주어 내 이름이 창대케 하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할 것이다.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지금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에서 맺은 언약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이 언약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언약을 아브라함이 잘 못 믿으니까 그걸 못 믿고 못 받아들여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다시 언급하고 반복합니다. 이삭에게도 이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야곱에게도 이 언약을 계속 말씀하세요. 요셉에게는 이 언약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부터는 이제 12지파로 만들어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성취해가는 걸 보셔야 됩니다. 이걸 읽어보면서. 그리고 야곱이 이런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내 할아버지 아브람, 그 다음에 내 아버지 이삭을 지키신 하나님, 보호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말은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보호하신다. 이렇게.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을 야곱을 그 언약을 믿고 붙들도록 만들어줘요. 받아들이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지키심이에요. 사단의 역사는 뭡니까? 끊임없이 그 언약을 깨버리려고 하는 거죠. 깨버리려고. 네, 그 일들을. 자, 그렇게 전체 맥락만 이해를 하시고 오늘 요셉이 지금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러면서 2년이라는 시간을 말합니다. 이게 2년이라는 시간은 언제를 말하냐면 요셉이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 안에 들어가 있어요. 감옥 안에. 거기서 들어가 있다가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을 맡은 관원장이 그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문제가 일어나서. 거기에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이 한날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무엇인지 해몽을 못하는 거죠. 자기들이. 그래서 요셉이 그 문제에 개입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근심하십니까? 우리가 꿈 얘기를 해줘요. 그 꿈 얘기를 해주니까 그 꿈을 해몽을 해줍니다. 해몽을 해주면서 술 맡은 관원자는 복직이 될 것이고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자는 처형이 될 것이다 얘기를 해줍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전에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부탁을 하나 합니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복직하거든. 그러면서 내가 지금 감옥에 들어와 있지만 나는 감옥에 들어와 갇힐 만한 그런 일을 잘못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나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그 순간을 자기 자신이 이 감옥에 있는 이 처지에서 그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 부탁하는 것이 하나님께 간구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이런 의미예요. 억울합니다. 내가 이 감옥에 갇힐 만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가
여기 와서 이렇게 있게 하십니까? 이 뜻이에요, 지금 여러분.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애굽 왕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의 내용들을 이야기해 주어도 애굽에 있는 술사들이나 그 다음에 애굽에 있는 점쟁이들이 이 꿈을 해몽을 못하는 거예요. 해몽을 못해서 왕이 안타까워할 때 술 맡은 간원장이 뭐 하냐면 요셉이 자기에게 부탁했던 것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기 꿈을 해몽해 줬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요셉을 추천을 합니다. 추천해서 요셉이 이제 바로 왕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거의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요셉이에게 말합니다. 바로 왕이 자기 꿈 얘기를 다 해요. 그래서 그 꿈에 대해서 요셉이 다 해몽을 해줍니다. 근데 꼭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하기 전에 말하는 게 참 인상적입니다. 내게는 꿈을 해몽할 능력은 나는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것이 굉장히 겸손한 자의 자세입니다. 나에게는 뭐예요? 없고 나에게는 꿈을 해몽할 능력이 없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요셉은 여러분 꿈을 해몽할 은사를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근데 그게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는 그런 해몽할 능력이 없고 하나님께 기쁘신 뜻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가져야 할 하나님께 중요한 태도와 자세가 뭐냐면 나에게는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없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에게는 없습니다. 누구를 구원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누구를 구원할 능력이 내게는 없습니다. 자녀들을 바로 키울 능력도 내게는 없습니다. 사업할 능력도 내게는 없습니다. 이 자리가 겸손의 자리예요. 겸손의 자리.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해요. 꼭 그 자리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꿈을 해몽하죠. 해몽한 내용이 뭐예요? 7년 동안 풍년이 들 것이고 그리고 7년 동안 흉년이 들 텐데 앞에 들었던 7년의 풍년을 뒤에 나오는 7년의 흉년이 다 집어먹고 삼켜버릴 것입니다. 그러니 왕이시여 대비하셔야 됩니다.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건 뭐냐면 여러분 이 신학적으로 하나 정리하고 갈 게 있는데 하나님께 자연 법칙을 만들어 놓고 그 법칙대로 하나님은 운영하시고 개입하지 않는다는 신학적인 어떤 이론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7년의 풍년을 주고 7년의 흉년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시겠다. 하나님 계획이 그렇게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하라는 겁니다. 대비하라. 자,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할 때 항상 여러분 말씀드렸죠. 언제나 본문 내용을 맥락을 따라서 잘 정리해서 자기 말로 만들어라. 이거를.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잘하는 사람이 설교를 잘해요. 만들어라. 그 다음에 질문은 뭐 하라겠어요?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뭐 하냐면 설명하는 책이에요. 보여주는 책이에요. 드러내는 책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이 지나치게 윤리와 도덕적인 잣대로 그걸 들여다보면 언제나 틀린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언제나 틀렸다. 이건 하나님 말씀하려고 하는 내용이 아니다. 기독교 신앙의 윤리와 도덕적인 열매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중점이 아니에요.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신가예요. 항상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걸 놓치면 그거는 여러분이 잘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봐 성경을. 그래서 신앙이 어떤 때가 가장 나쁜 줄 아세요? 자기 자신이 착하다고 생각할 때 제일 나쁜 거예요. 신앙이. 자기가 착하면 예수님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필요 없어. 그게 가장 내 상태가 안 좋은 게 나는 착해, 나는 거룩해, 나는 의로워. 이 생각하고 앉는 거예요. 이 생각. 여러분 야곱의 생애를 우리가 지나왔지 않습니까? 야곱의 생애. 이러면 설교 길어져 버릴 텐데 이거. 7시까지만 하면 되죠. 야곱의 생애를 보는데 그가 험난한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외삼촌 나발이 20년 살면서 10번이나 사기를 당해요. 10번. 여러분 한 사람에게 10번 사기를 당한다면 그 사기를 치는 사람이 보통 똑똑한 사람이 아니죠. AI보다 더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요셉의 생애가 그렇게 파란만장한데 하나님께 요셉에게 딱 2번 나타나요. 2번. 한 번 어디입니까? 베델에서 도망치고 있을 때. 또 하나 언제입니까? 형 에서가 400의 부하를 데리고 종들을 데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오고 있을 때. 그때 아무것도 믿을 게 없죠.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죠.
그때 딱 2번 나타나요. 2번. 그 자리가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오고 있는 자리예요. 내게 가능성도 없고 희망도 없고 능력도 없고 소망도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 항상 하나님 가까이 하시는데 같이 하시는데 꼭 거기서 나타나요. 거기. 그만 하고요. 자, 본문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그 다음 질문이 뭐예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건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제가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 예수님 만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울이 딱 2가지 물어요. 뭘 물어요? 주여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2번째 뭐라 그래요?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그러니까 성경 본문을 펴놓고 딱 2가지 질문하면 돼요. 주님 누구십니까? 그 다음에 내가 뭐 해야 됩니까? 이거 2가지. 오늘 본문이 주님 누구라 그래요? 하나님은 꿈을 통하여 앞으로 되어질 일을 계시하시는 분. 계시하시는 분. 구약시대는 꿈이나 환상, 기적, 자연현상, 그 다음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십니다. 계시라는 것은 열어서 보여준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이 스스로 열어서 보여주기 전에 하나님 알 수가 없어요. 절대. 근데 히브리 1장 1절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 시대에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이 뜻을 계시하는데 예수님을 마지막 계시자, 이제는 마지막 계시자로서 예수님이 오셔요. 그리고 그분이 계시를 완성을 해요. 예수님을 마지막 계시자라고 말씀하는 것은 그분 이후로는 계시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계시의 종결이에요. 종결. 끝이 났다 이거 계시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느냐? 하나님 그분을 보여주러 오셨어요. 그 2가지 중요한 걸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를 속죄하러 오셨고 또 하나님 그분을 보여주러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요한복음 시작되자마자 말씀이라고 그래요. 말씀은 뭐 하는 겁니까?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그분을 보여주고 설명하며 드러내고 나타내시는 분. 이거예요. 그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 보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게 동일시하는 거죠. 그래서 계시가 끝났어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요즘에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새로운 계시를 받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전 세계적으로 그게 우리나라도 많이 있지만 이건 전부 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계시 받았다. 그건 다 사기예요. 사기. 계시는 종결이 됐어요. 믿어지십니까? 성경 66권으로 계시가 종결됐어요. 새로운 계시가 없어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해 와야 돼. 그럼 성도들이 꿈을 꾸는 것은 뭡니까? 꿈을 꾸는 거예요. 성도들이 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있다고 봐요. 있어요. 모든 꿈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꿈을 주셨다. 근데 그 꿈은 반복될 수 있고 계속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 주셨다고 보셔야 돼요. 근데 그 꿈은 해몽하려고 찾아다니면 안 돼요. 그 꿈을 자기가 모르겠거든 그걸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충신 다닐 때 그 꿈에 대한 어떤 그 강의를 한 학기 받은 적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와 꿈. 그때 뭐 다 많은 강의를 하셨는데 기억나는 게 딱 하나예요. 꿈을 기록해봐라. 기록을 하라는 겁니다. 자기가 꿈을 계속. 그러면 거기에 하나의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그게 하나님 뜻일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다른 거 찾을 필요 없죠. 이미 완성된 말씀인 성경과 그다음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살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하나 중요한 걸 배워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요셉이 바로라는 왕 앞에 바로 불러나가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 그런 감옥에서 그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는 이 작은 일을 먼저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여러분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크고 거창한 것부터 절대 시작되지 않습니다. 작은 사람 하나 섬기는 것, 이것이 중요해요. 작은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작은 약속 하나 지키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그를 키워나갑니다. 섬김의 그릇도 키우고 섬김의 자리와 지도 키워나가요. 그렇게 한꺼번에 절대 주는 법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우기까지 과정을 보십시오. 200명을 맡깁니다. 400명 됐습니다. 600명 됐습니다. 이게 지금 뭐냐면 도망자로서 다니던 신세입니다. 사울에게 쫓겨서. 그때 그에게 달라붙는 사람들 섬길 수 없죠. 지금 생명이 급급한데. 근데 그를 다윗이 품고 갑니다. 사울이 지금 죽이려고 모든 군사력과 정보력을 동원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럼 혼자가 훨씬 편하잖아요. 근데 200명, 400명, 600명을 데리고 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유다집 하나를 맡깁니다. 그걸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라 반쪽을 맡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통일왕국의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방을 섬기도록 해줍니다. 하나님의 섬김은 그릇이에요. 그릇. 작은 것부터 준비하면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작은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사람이 큰 전쟁에 승리해요. 여기 지는 사람은 항상 집니다. 작은 약속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큰 약속을 지킵니다. 교회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교회 예배를 잘 준비하고 은혜롭게 기도하면서 안 하는 목사가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건성으로 할 수 있는 예배, 많이 오지 않는 예배, 그냥 새벽에 부부와 같이 와 드리는 예배, 이런 예배를 정말 잘해야 됩니다. 이런 예배를. 저는 새벽 예배 때 은혜 받고 오는 교인들 많이 봤습니다. 교회를 하면서. 그런 예배를 잘해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걸 잘해야 돼요. 별것도 없는 걸 잘해야 돼요. 담임 목사 제가 하면 느낀 것입니다. 목사처럼 자기 자신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언제 출근하는지 교인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교인들이. 가장 먼저 와서 출근을 해야 됩니다. 교회. 이러면 잘못하면 누구 얘기하는 꼴이 되겠다, 이거. 하여튼 그것까지.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이루어질 뜻을 받았으면 그 다음 요셉이 하고 있는 얘기가 뭡니까? 준비해야 됩니다. 이 뜻입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할 걸 말씀하지요. 보면은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을 세워서 애굽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전국적으로 관리를 임명해서 풍년이 드는 7년 동안에 소출의 5분의 1을 거두어 드리십시오. 창고를 7년 동안 먹을 것을 모아 두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준비하라는 것은 요셉의 뭐예요? 뭐가 전제되고 있습니까? 믿음이 전제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런 꿈을 주었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반드시 그분이 이룰 것입니다.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준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준비하라고.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붙잡고 그리고 난 다음에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근데 말씀을 안 잡아요. 자기 것으로 안 붙들어. 뿐만 아니라 기도를 했으면 기도가 응답될 걸 믿질 않아요. 어제도 응답 안 하셨고 오늘도 안 하실 하나님. 뭐 이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준비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아무런 준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 꿈을 보여줬으면 하나님은 그걸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이걸 자기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왕에게 준비하십시오. 다스릴 자를 지혜로운 자를 세우십시오. 그 다음에 세금을 5분의 1을 거두십시오. 그리고 지역마다 좀 창고를 지어서 그걸 전부 다 보관하십시오.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설교를 너무 짧게 하면 또 너무 서운할 텐데. 요셉의 얘기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한다고 하셨으면 하십디다. 하십디다. 우리 아버지 인생을 봐도 그렇고 할아버지 인생을 봐도 그렇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하십디다. 하십디다. 그럼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됩니까? 첫째 이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늙습니다. 제가 애언합니다. 분명히 늙어요. 이걸 준비하셔야 돼요. 이걸. 제가 이게 교회를 은퇴하면서 제가 교회 하나를 개척을 했어요. 광약교회. 이동교회라고 하다가 광약교회로 바꿨는데 왜냐하면 우리 부부가 같이 있는 곳이 교회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어떻게 지낼지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개척을 해서 그 다음에 언제나 주일 되면 예배드리고 수요일 되면 예배드리고 새벽에 예배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됩니다. 노년에는 여러분. 그거를.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준비할 건 많은데 그냥 노후 자금만 준비하지 마시고 자기 신앙이 준비돼야죠. 신앙이. 육체의 늙는 건 막을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늙어버리면 문제죠. 믿음이 늙어버리면 힘 떨어져 버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건 준비하셔야 돼요. 두 번째, 죽음은 준비하죠. 죽음. 또 예언할까요? 여러분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언제 죽을지, 어디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몰라 그렇지 반드시 죽어요. 이건 예비하고 사셔야 돼요. 내 인생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데, 예고되어 있다는데, 하나님 결정해놓고 있다는데 죽음을. 또 하나만 더 할게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한다는 것은 이건 틀림없는 약속입니다. 성경에. 신약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약속이 재림의 약속이에요. 성경 매 장마다 한 번씩 나올 정도로 많습니다. 이것이. 이게. 여러분 믿든지 안 믿든지 관계없어요. 주님 재림해요. 오늘 재림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황할 일이 없어야 돼요. 오늘 그냥 이렇게 그냥 살게, 그냥 이대로 살게. 이 사람이 재림을 준비한 사람이죠. 주님의 재림. 이걸 준비하고 사셔야 돼요. 내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준비한다는 게 뭐냐면 늙음, 죽음, 재림, 내세,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쳐야 돼요. 영향을. 이 사람이 준비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아무 관계없고 죽고 난 다음 일이고 이렇게 하고 제껴놓을 일이 아니고, 내가 죽는다는 사실이 오늘 내 삶에 영향을 미쳐야 되고, 천국이 있다는 사실이 오늘 내 삶의 영향으로 나타나야 돼요. 내가 늙는다는 사실이 늙기 때문에 내가 오늘 어떻게 사는가,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영향이 나가죠.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제가 오늘 4시 40분에 왔어요. 2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저도 그냥 피곤하니까 빨리 가야 돼요. 제가 기도 않고 하더라도 목사님 변했네, 이제 은퇴하다 보면 기도도 안 하고 가버리네, 그러지 말고 저는 빨리 가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주신 꿈을 붙들고 그가 믿음으로 준비하라고 권면한 그 말씀 앞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가운데 틀림없는 말씀들, 이미 결정 나 있고 확정 지어진 말씀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지혜롭게 준비하며 그 일들이 우리 오늘의 영향을 미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붙잡으시고 인도하시며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사랑하는 종들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저들의 간구와 기도가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단독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마땅히 빌바를 알도록 은혜 가운데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